어느새 이제 2021년도 2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또 예상치 못했던 추위가 찾아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인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2021년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끝이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역사의 종말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마지막에 마주하는 그날, 역사적인 종말이 이제 오게 되는 그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 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실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는 완전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실체가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영원한 형벌인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나아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통과 형벌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며 복된 영원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이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영원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계시록 21장 1절,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그날 이후, 죽음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 영원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노사도, 나이가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온 삶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은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모두 삶의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령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며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단순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해 변질되는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보며 베드로가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른 정신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는 할지언정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기도는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 온통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 이제 자신이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른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님을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존재는 단순히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베드로가요, 자신의 삶에서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경험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 상반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혼미해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도 베드로는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냥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뒤에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혼미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이요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혼미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이제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기 전 만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이러한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라는 베드로 결국은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냐, 예수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오해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더 나아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실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옆에 예상치 못했던 모델하우스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델하우스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회의 자리라는 사실을,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마지막 4분기 동안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분들과 모델하우스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 건물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며 모델하우스와 교회를 같이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야, 모델하우스 있네? 끝?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하우스와 교회를 보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 가지의 엄청난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하우스는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웠는지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의 건물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볼 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델하우스는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의 집을 의미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델하우스와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에 이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 이 사환이요, 이렇게 아람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죽게 되었다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았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영안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매일 교회에 오면서 의도치 않게 모델하우스와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계속 이 교회를 찾는 순간 모델하우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모델하우스가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화려함도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시 매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을 대하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비됐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모습을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 줍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날, 이 마지막 날 이후에 벌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기쁨과 행복,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혹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바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바른 마음, 이것을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바른 마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했을 때 뜨겁다, 이것은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뜨겁다는 말은 열심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냥 오늘 막 사랑했다가 내일은 돌변하는 이런 영적인 조울증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른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랑의 특징이 열심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지속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8절 하반절에서 허물을,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허다한입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이 말씀이 죄를 짓도록 방관한다, 죄를 지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준다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잘못한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수치를 느낄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독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10장 11절 12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 그때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서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너 나 지적했어? 좋아. 너라고 뭐 깨끗해? 이럽니다. 그리고 또 지적합니다. 서로 지적질을 해댑니다. 그런 미움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독을 품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인내해주지 못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없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욱하고 그냥 막 지적하게 될까요?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 바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셔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잘못한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바른 정신이 있다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들보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모르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보를 없앨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저 내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그를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저 잘못을 조금 보여내면 그냥 그것을 지적하는 이 모습은 결코 들보를 없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을요 그때그때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돌이키고 변화받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데 사람의 말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그래, 나를 위하여서야 라는 마음보다 미움이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말에도 듣고서 바르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죄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사랑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인지를 바른 정신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하고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이러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은 바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이제 바른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이제 의지를 이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나 감정, 기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지로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냐?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선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질되어 버립니다.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른 마음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생겨난 모든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열심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또 보상을 요구하며 나간다면 그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9절에서는요, 서로 대접할 때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접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게 쉬울까요? 대접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대접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요, 누군가가 대접을 해주려고 해도요, 싫다는 겁니다. 이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기쁨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라면서 대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니 진정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도 상처받고 받는 자도 상처받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왜 대접을 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요, 시간을 써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하고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뵐 때까지 교회 생활해야 되고 사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힘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것 손해보는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봉사는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더 이상은 안 돼.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바탕 위에 세워졌고 이러한 바탕 위에 정말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꾸준하게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전과 똑같이 속물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시기심이 많거나 야심이 크다면 대개의 경우 그 회심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머리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삶으로 바르게 기도하며 바른 마음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바른 정신으로 기도하고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이러한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시는, 바르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